안녕하십니까. 과학으로 보는 성서 13주차 강의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 또 비대면으로 다시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 학생들 또 저에게 귀한 깨달음의 시간이 또 배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라옵기는 우리 학생들에게 열정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주님 나라의 것들 보화를 더 잘 깊이 알고 또 이해하며 또 마음에 담으며 주님의 일꾼으로 준비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사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주님의 일꾼으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벌써 13주차 강의가 되겠습니다. 저로서는 학기를 시작했는데 이제 끝마치는 기분이 듭니다만 어쩌겠습니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 정도니까 이 정도로 또 만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한 차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14주차까지 강의를 하고 또 이제 교수님들께 이제 문의를 해보니까 15주차에는 강의를 보통 하지 않는다. 시험을 보든지 아니면 이제 소논문 준비 시간을 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소논문을 작성을 해서 저에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출 기한은 12월 13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일이 되겠고요. 그럼 이제 그때까지 시간을 맞춰서 이제 제출하려면 지금부터 사실은 벌써 준비를 시작을 했어야죠. 그리고 이제 성적도 성적입니다만은 이게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인생 그래도 좀 더 살았으니까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인생 선배로서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될 학생도 있고 나는 평신도 사역자로 살 거다 아니면 나는 다른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독교 학과 학생이기 때문에 그래도 대체로 교회 지도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쓰기 능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글 쓰기 훈련을 정말 많이 받아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 사역을 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지 왜 쓰기 훈련을 받아야 되냐, 쓰기 능력이 뭐하는데 필요하냐 이렇게 반문하는 학생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도 목회 지금 몇 년 차인가요? 그건 이제 담임 목회를 한 20년 가까이 했네요. 짧은 시간 아니잖아요. 왜 모르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죠.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수 있는 거고요.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나도 안 바뀌고 교회도 바뀌지 않고 성도들도 바뀌지 않습니다. 제 지성의 능력으로 사람을 바꾼다. 말도 안 되거든요. 제가 무슨 능력으로 사람을 바꾸겠습니까? 맞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왜 그게 전부는 아니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인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시겠죠. 얼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또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에게 부합한 만큼 부어주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주님께서 부어주실 때까지만
주시기만 기다리겠습니까?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 기름 준비한 처녀 비유도 있고요. 달란트 비유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름을 준비해 주십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기름은 처녀가 알아서 준비하는 겁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냥 주님께서 더 채워주시기만을 기다렸나요? 아니, 열심히 일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고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차원에서 성실히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저는 제 힘으로 설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 준비를 잘한다고 한들, 잘하지도 못하지만 잘한다고 한들 그게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그 설교가 그 인간의 말이, 제 말은 인간의 말이니까 이 인간의 말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가지고 말씀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설교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일주일에 7번 설교를 합니다. 자, 7번 설교를 하는데 그냥 강대상에 올라가서 하고 싶은 말 쭉 하다가 내려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제 뭐 설교학을 배울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은, 이미 배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설교학을 배우게 되면 뭐라 그럽니까? 교수님들께서 설교문을 작성해라 말씀하시죠? 저도 그렇게 합니다. 설교 7편을 몽땅 다 설교문을 작성을 합니다. 정말 몽땅 다, 농담까지 다 작성을 하죠. 그러니까 뭐 사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또 많지 않아요. 그런 거 하려면. 그리고 설교를 한다는 것이 그 자녀에게 밥을 주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여러분 시마다 때마다 동일한 반찬에 밥을 주시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부모님들 생각이 많습니다. 저도 세 아이의 아빠로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맛있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까? 그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장도 보고 때로는 집사람하고 얘기도 하고, 오늘은 뭐 줄까? 내일은 뭐 줄까? 뭐 해서 먹일까?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래야 뭐 아이들은 모르죠. 아이들은 모르지만, 그런 부모의 그 마음을 모르지만 집사람하고 저는 그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설교도 마찬가지죠. 그냥 설교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노고죠, 노고. 노고를 통해서 설교 한 편이 나오는 건데, 그래야 이제 성도들이 그 설교 듣고 또 이게 알거든요. 이게 그냥 대충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정말 애써서 고생해서 나온 건지 성도들도 압니다. 자, 그러면 그런 설교문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뭐 얘기하면 긴데 뭐 그거를 제가 이 시간에 어떻게 다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기본은 뭐냐면, 기본은 쓰기 능력이다. 쓰기 능력. 물론 잘 쓰려면 많이 또 읽어야 되는 것도 사실인데, 자, 읽는 건 일단 빼놓고, 왜 거기까지 가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오늘하고 다음 주밖에 안 되는데 뭐 또 강의를 언제 합니까? 그건 일단 빼놓고 일단 쓰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쓰기 훈련을 여러분 때 많이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쓸 기회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할 길이 별로 없습니다. 뭐 누가 여러분에게 뭐 설교를 지금 부탁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리고 뭐 어떤 뭐 신문사든 아니면 뭐 출판사에서 여러분에게 기고문을 부탁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안 해요. 여러분한테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도 안 해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저한테도 안 한다. 자, 그러면
기고문을 부탁을 안 한다고 해서 안 쓰면은 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쓰기 훈련에 첫 번째는 이게 일기 쓰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때 썼어요. 뭐 지금은 왜 안 쓰냐? 지금이야 이제 워낙 쓸 게 많고요. 주로 설교, 목회 칼럼, 교회에서 쓰기 위해서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애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이게 편히 앉아서 일일이 쓸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안 되더라고요. 뭐 애 울고 뭐 기저귀 갈아줘야 되는데 그 편히 앉아서 그 일기가 써집니까? 네, 일기. 일기를 매일 쓸 필요는 없고요. 이제 일주일에 한 서너 번, 뭐 한 30분에서 최소한 30분은 잡아야겠죠. 30분, 1시간 잡고 그냥 오늘 뭐 있었고 이런 걸 쓰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을 나름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여러분 나이 때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교수님들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숙제를 내주잖아요. 소논문 써오라. 그러면 그게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숙제를 내주면은 그 교수님의 뜻을 헤아려서 잘 준비해서 쓰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뭐 훈련도 일단 잘 안 돼 있고 또 어렵고 글 쓴다는 게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점수나 따자 그래서 대충 이제 뭐 인터넷이든 뭐 책이든 그래서 짜집기 해서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수님들 알죠? 교수님들 압니다. 이 학생이 쓴 거구나 아니면 짜집기 했구나 아는데 근데 뭐 이제 대체로 그렇기 때문에 뭐 교수님들께서 뭐 F학점을 주거나 뭐 그러지는 당연히 않으시죠. 근데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데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어떻게 보면 또 죽이는 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잘 준비돼야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사도의 글이 제일 많습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원래는 예수님의 11제자의 글이 제일 많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11제자보다도 사도 바울의 글이 압도적으로 많으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쓰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공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11제자하고 친하셨다고 해도 얘들은 이제 그쪽으로 준비는 좀 덜 됐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좀 영향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어쨌든 준비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글을 쓰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럴 기회가 여러분 지금 주어진 겁니다. 자, 주어졌는데 우리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제 성실하게 이제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의 준비된 것을 가지고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도 안 됐는데 그걸 가지고 쓰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준비된 그것을 가지고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준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쓰기 훈련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소논문을 써야 되느냐. 다시금 이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그 학부 때도 이제 소논문을 썼습니다만은
이게 열심히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1, 2학년 때는 좀 철이 없었고 이제 군대 갔다가 3학년 때부터 이제 열심히 쓰려고 이제 노력을 했는데 열심히 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내용 정리가 일단 되고요. 그리고 어렴풋하게 알던 것이 좀 더 클리어하게 알게 되고 그리고 자꾸 쓰다 보니까 내 생각도 조금씩 나오게 되고 뭐 이런 유익이 있고요. 또 그렇게 이제 어렵게 소논문 한 편 한 편 써가면서 이거 이제 이쪽에서 조금 잘했네, 성장했네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게 어렵게 정말 몇 달에 걸쳐서 소논문 하나 써내면 내가 좀 잘했네 그런 느낌이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반면에 짜집기에 써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사실 좀 늦기는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제가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너무 무리가 되지 말라고 한 5페이지 정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5페이지는 좀 작긴 하죠. 그래도 한 10페이지는 돼야 뭐 소논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최소 이제 5페이지 정도 이제 소논문을 썼으면 좋겠고 이제 이 짧은 기간 동안 여러분이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방학 때도 뭐든 하나 주제 잡아서 글쓰기 훈련하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쓸 거냐? 여러분이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중요한 거니까 이제 논문 쓰는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논문 뭐 쓰시오 그러면 보통 그렇게 합니다. 자, 책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책을 이렇게 펴놓고 책 보면서 이제 타이핑을 치죠. 그리고 또 넘기고 또 타이핑을 치고 또 넘기고 타이핑을 치고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그거 안 됩니다. 네. 소논문은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글은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읽었으면 거기서 중요한 개념 몇 가지만 그 노트를 하는 거죠. 노트를 해가지고 그 노트한 것을 보고 내 말로 이제 이야기를 만드는 겁니다. 내 이야기를.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논문 형식을 갖춰야 되겠죠. 그리고 각주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주는 통일된 형식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소논문 안에서의 통일성은 갖춰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주를 달았다가 저런 식으로 각주를 달았다가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짜집기 표가 나는 거죠. 네. 통일된 각주 방법을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글은 어떤 거냐면 일단 제일 좋아하지 않는 건 이제 짜집기죠. 당연히 모든 교수님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닥 좋아하지 않는 소논문은 말이 안 되게 쓴 겁니다. 말이 안 되게 이렇게 말이 안 되게 많이 써요 글을. 아니면은 뭐 너무 장문은 사실 이게 그 하이 클래스 사람들이나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한 문장이 막 세 줄씩 막 이렇게 가고 4줄 막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쓰는 사람도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고 쓴 거고요. 읽는 사람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싶은 거죠. 그래서 글이란 자고로 클리어해야 된다. 거기에 이제 아름답기까지 하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좋겠습니다만은 논문이 아름답기는 어렵죠. 그건 정말 그 전문가나 이제 그렇게 쓸 수 있는 건데 뭐 거기까지는 당연히 제가 기대하지 않고요. 말이 되게끔 말이 되는 문장을 쓰시라. 요 몇 가지 포인트를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이제 소논문을 써서 메일로 저에게 12월 13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저한테 질문이 있거나 뭐 수업이든 아니면 소논문이든 질문이 있으면은 뭐 문자든 카톡이든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논문 소논문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이제 그 빅뱅 이론 얘기하고 있었죠.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정적 우주론보다는 동적 우주론이 신학 친화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떤 점에서 그러냐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적 우주론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지받은 이론입니다. 그 이제 사람들이 세상을 직관했을 때, 바라봤을 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사실 뭐 이 시간에 뭐 적합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교 사상도 보게 되면 불교 사상은 사실은 처음에는 그게 무슨 뭐 종교로 시작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 불교 사상에서 가장 기본은 이제 인식론인데 인식론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거.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싶고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 싶은 거죠.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여기서 뭐 업 이런 것도 나오는 것이고 뭐 윤회 이런 것도 나오는 겁니다. 뭐 과거로 보는 성서 시간에 뭐 할 얘기는 뭐 아닌 것 같아서 대충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 불교 사상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이제 무한성이죠. 무한성. 그냥 이 세상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회 사상이 가능한 거죠. 계속 돌고 도는 거니까. 계속 돌고 도는 거니까. 근데 서양 사상이 불교의 이런 사상과 뭐 똑같이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이 무한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적 우주로는 그냥 무한한 겁니다. 우주도 무한하고 세상도 무한하고 그냥 쭉 펼쳐진 거죠. 그냥 한계 없이 계속 이어진 겁니다. 이렇게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이름이죠. 흔히 이제 영어권에서는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하고 뭐 요즘은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말보다는 이제 그 로마 시대 사람이니까 로마 시대 발음 그대로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분은 이제 354년부터 430년까지 이렇게 생존하신 분입니다. 이 당시에도 당연히 그 정적 우주론이 대세였죠. 우주는 가만히 있는 것이고 무한한 것이고 이것이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시대였습니다. 자, 그때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성경의 창조론에 입각해서 담대하게 정적 우주론을 이제 비판하게 됩니다. 이거 아니다 비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보게 되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무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창조되었다는 것은 창조된 시간이 있다는 거죠.
창조된 시간이 있다는 거, 창조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창조된 때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주장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심지어 공간, 시간까지도 이게 하나님의 피조다, 피조물이다.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왜?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창조와 함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그때 생성이 된 거죠. 공간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물론 이제 공간이 뭐냐 시간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뭐 공간 그러면 이게 공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물리적으로 보게 되면 공간도 결코 쉬운 개념은 아니거든요. 예. 왜 쉽지 않냐면 그 공간 밖에는 무엇이 있냐고 질문하기 시작하면 이게 복잡해지는 겁니다. 공간이 어디까지입니까? 우주의 끝까지가 공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동적 우주론에서 보면은 우주가 지금 팽창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물론 우리의 모든 지성의 한계를 넘는 범위긴 해요. 지성의 범위를 넘어요. 우주의 끝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뭐 수천억 광년을 가야 된다는 건데 1억 광년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빛이 1억 년을 간다니 그게 1억 광년만 해도 사실 우리 지성을 넘어가는 그 영역이거든요. 근데 수천억 년을 간다? 이건 사실은 거의 무한대죠. 거의 무한대. 예. 근데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이런 질문이 가능한 겁니다. 자, 공간의 끝은 어디라고요? 예, 지금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데 그 팽창하고 있는 그 끝 지점까지가 공간인 겁니다. 그죠? 그럼 그 너머는 뭐냐? 뭔지 몰라요. 그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지 뭐 3차원인지 4차원인지 5차원인지 6차원인지 10차원인지 뭐 알 길이 없습니다. 그 너머에는 시간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몰라요. 왜? 공간과 시간은 이 우리 우주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너머에는 무엇이 공간이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시간이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거기는 영원의 세계라고 말할 수도 없고 뭐 뒤에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어찌 됐건 간에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공간과 시간이 생성된 거다. 그러니까 세계가 무한하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과서에도 나옵니다만 현우식 교수님께서 쓰셨습니다만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많이 받았던 질문이 이제 그런 건가 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고 뭘 하고 계셨냐 이런 질문을 받은 거죠. 그때 이제 어거스틴의 기본적인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그런 질문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안에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안에 거하시기도 하지만 공간과 시간 안에 거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3차원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하자면. 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시거든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분명히 영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원래 거의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좀 아쉽긴 해요. 우리가 거기까지 다 못 나가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뭐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보면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혼이 슉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혼이 슉 빠져나가면은 그 혼이 이제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한 거죠. 뭐 그걸 혼이라고 하든 영이라고 하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의 사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예수님은 그 부활을 하셨는데 이 부활체라는 것이 부활체가 도대체 부활의 몸인 거죠. 부활의 몸인데 부활의 몸이 도대체 뭐냐? 부활의 몸이 도대체 뭐냐? 당연히 알 길은 없습니다. 네, 당연히 알 길은 없는데 아주 특별한 것은 사실이에요. 자, 어떤 면에서 특별하냐면 첫째, 단순히 뭐 영혼 이런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도마에게 네가 와서 내 몸을 만져봐라. 내 몸을 만져보면 내 상처에 한번 손을 넣어봐라 네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몸의 특징을 가지고 부활하셨는데 몸이 부활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몸으로 부활을 하신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돼요? 사도의 행전에 보게 되면 문을 다 잠궈놨는데 거기를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는 거죠. 네.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제가 이걸 뚫고 나갈 수 있습니까, 얘를? 근데 부활체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부활체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죠. 부활의 주님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시간의 그 틀을 넘어서 어디에든 나타나실 수 있고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어디든지 들락날락 하실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부활체이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이제 부활한다 그러잖아요.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 그러니까 영혼이 쭉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는 기회가 되면 또 그 종말론 시간에 이제 나누도록 할 텐데 모르겠네요. 그런 걸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올지 안 올지는 뭐 저도 알 길이 없으나 혹시나 기회가 되면 종말론 시간에 나누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이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셨느냐, 이거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이 한계 내의 분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넘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그런 질문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그렇고, 루터 같은 경우는 좀 유머가 더 많은 사람이거든요. 아우구스티누스보다. 루터한테도 그런 질문을 하는 제자들이 종종 있었대요. 그때 이제 루터는 친절하게 아우구스티누스처럼 대답하지 않고 너 같은 놈을 위해서 지옥을 준비하고 계셨지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4세기 5세기 아닙니까? 주후 4세기 5세기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론이었을 뿐만 아니라 황당무계한 얘기이기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20세기 빅뱅 이론이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빅뱅 이론에 의하면 공간과 시간이 시작이 있다. 빅뱅 이론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도 과학자들이 생각을 하긴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상하다. 동적 우주론이 맞다면, 정적 우주론이 맞다면, 그러니까 그 우주가 무한한 것이고, 시작도 끝도 없이 이런 것이라면, 밤하늘이 밝아야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이 우주가 무한하면 이 우주 안에 별이 무한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별들이 계속 그 영원한 시간 동안 그 빛을 냈을 텐데, 그럼 빛이 끊임없이 계속 지구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밤하늘은 별빛으로 가득 차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어둡고 우리 지구에게 도달하는 별빛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이게 이제 과학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정적 우주론이 맞으면은 밝아야 될 텐데 밤하늘이 왜 밝지 않고 저렇게 어둡고 검은 곳이 많을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근데 이제 빅뱅 이론이 그 표준 모델이 되면서 이제 이해하게 된 거죠. 공간과 시간이 시작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주는 뭐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밤하늘이 어두운 거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점에서 이제 빅뱅 이론은 굉장히 신화적인 이론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좋아했습니다. 신학자들이 또 기독교계에서 빅뱅 이론을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이제 진화론 해야 되는데 뭐 되는 데까지 합시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어쨌든 그 진화론에 비해서 그래도 사랑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뭐 그래 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뭐 나쁘지 않네, 이렇게 호의적으로 생각해 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빅뱅 이론을. 자, 그러면 이 빅뱅 이론이 이렇게 친화적인데, 성경 친화적인데, 이 빅뱅 이론을 가져다가 이게 창조론을 이제 옹호하는데 써도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인 겁니다. 빅뱅 이론 나쁘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이 이론을 갖다가 창조론을 더 풍성하게 해야지. 그리고 이 빅뱅 이론 위에 빅뱅 이론을 이제 빅뱅 이론을 이렇게 털을 잡고 여기다 이 위에다가 창조론이라는 집을 세워봐야 되겠다. 자,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런 작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이제 그닥 바람직한 작업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신학에는 신학 고유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이 있고 이제 과학이 있겠죠. 자, 신학과 과학, 존재 이유와 목적은 당연히 다릅니다. 그렇겠죠. 자, 흔히 보드 마커라고 그러죠. 보드 마커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있고요. 또 컵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자, 얘를 가지고 물을 먹을 수는 없어요. 또 얘를 가지고 뭐 화이트보드에 뭘 쓸 수는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어떤 대상을 볼 때 뭐 학문이 됐든 무엇이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존재하는 존재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신학은 신학다울 수밖에 없고 과학은 또 과학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보드마커에게 청결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잖아요. 반면에 이 컵은 깨끗해야 됩니다. 쓰임이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다르죠. 마찬가지로
신학과 과학도 존재 이유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다움, 신학은 신학다워야 되고 과학은 과학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학이 지나치게 과학적이 되려고 하고 혹은 철학적이 되려고 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과학이 참 훌륭하다고 해도 신학이 과학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둘이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려고 해. 보세요. 철학이 우위를 가졌던 시대가 있고요. 역사학이 우위를 가졌던 시대가 있고, 뭐 시대마다 이 흐름이 있습니다. 아니면 뭐 프로이트가 나왔을 때 대단했거든요. 뭐 프로이트가 지금은 뭐 한물간 이론이라고 합니다만은 뭐 여전히 프로이트의 영향력은 크죠. 무의식, 무의식. 우리가 원래 무의식이란 말이 없었거든요. 프로이트의 그 정신 분석학이 우리 일상 용어까지 이렇게 바꾸게 된 겁니다. 자, 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철학, 역사학, 심리학 다 설득력이 있는 거죠. 자, 근데 너무 설득이 됐어. 너무 설득이 돼가지고 신학이 철학처럼 되려고 그래. 역사학처럼 되려고 그래. 심리학처럼 되려고 그래. 아니면 과학처럼 되려고 그래. 그러면 정말 신앙에는 교회에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예는 뭐 굉장히 많죠. 특히 이제 계몽주의 시대 18세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뭐 이런 부작용, 그러니까 이제 신학이 다른 학문을 닮으려고 한 거죠. 쫓아가려고 그런 겁니다. 다른 학문의 기초 위에 신학적인 집을 세우려고 했던 거죠. 그런 부작용은 너무나 많은데 뭐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도 없고요. 근데 여러분이 알 법한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 이제 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3학년이면은 이제 구약 뭐 신학까지는 아직 안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구약 인문은 배웠을 겁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벨하우젠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배웠을 겁니다. 벨하우젠 하면 누구예요? 그 유명한 문서설. 뭐 J, E, D, P 뭐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죠?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서 이거는 뭐 야훼 문서다, 이거는 제사장 문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벨하우젠이 처음 그렇게 이제 문서설에 입각해서, 문서설이라는 가설이죠. 가설을 세워서 이제 창세기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창세기 안에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서들이 기존에 있었고, 그리고 창세기의 편집자가 이런 여러 가지 문서를 가지고 나름의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렇게 그 창세기를 기록한 거다, 혹은 뭐 편집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까? 그게 이제 문서설인데, 뭐 어떤 이론도 뭐 제시할 수 있어요. 제시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이론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벨하우젠이 전형적인 이제 계몽주의의 세례를 받은 사람인 겁니다. 계몽주의, 이성주의라고 해도 돼요. 이성주의의 세례를 받아서 어떤 전제에서 이런 그 이론을 세우게 됐냐면, 뭐 성경이 별거냐, 그냥 고대 문서다. 고대 문서. 고대 문서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하자. 자, 이집트 그러면 정말 사료를 가장 많이 남긴 민족입니다. 자, 그러면 뭐 지금까지도
이집트학이 있고 이집트를 연구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집트학을 연구할 때 우리 어떻게 연구하냐? 철저하게 그 역사 비평 방법을 쓰지 않냐? 역사 비평. 역사 비평 방법을 쓰지 않냐? 이거 가지고 이집트 고대 문서를 연구를 하고 뭐 고대 근동 고대 그 문서를 연구하는 것처럼 성경도 이쯤 되면 이게 좀 위에다 해야 되겠네요. 자, 성경도 이거 가지고 연구를 하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 뭐 그럴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우리 이제 그 역사 비평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좀 그 교회에서 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데 하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 비평 방법을 쓰지 않은 성서학은 없어요. 예. 그럼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모습이 어땠느냐, 그것을 재구성하는 게 역사 비평이 하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이 어떻게 됐느냐, 그거 연구하는 게 역사 비평이거든요. 그 역사 비평을 그 성경 연구에서 빼버리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 방법론이라는 것은 방법론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네. 그 조태현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방법론이라는 것은 그 농부에게 농기구 같은 거다. 농부가 농사를 지으려면 낫 필요하고 호미도 필요하고 톱도 필요하고 도끼 필요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많이 가질수록 농사일이 쉬운 것처럼 성경을 연구할 때도 좋은 방법론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좋은 거다. 역사 비평법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이 기본이죠. 기본인데 벨하우젠 이론의 벨하우젠 그 이론의 문제성은 무엇이냐면 역사 비평 방법을 쓴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당시에 그 이성주의의 세례를 받아서 성경의 영감을 부정한 거죠. 뭐 성경이 무슨 뭐 거룩한 문서 아니다. 뭐 성령의 영감 그런 거 다 빼버리고 순전하게 역사 비평 방법을 가지고 한번 분해해보자, 분석해보자,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벨하우젠은 그 신학을 어떻게 보면 이제 신학을 역사학의 한 분야로 만들려고 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종교학의 한 분야로 만들고 싶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실제로 뭐 벨하우젠은 계속 신학자로 남았다기보다는 이제 종교학자 비슷하게 나중에는 되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신학이 이제 일반 학문처럼 되는데, 그러면 신학이라는 것은 없어져야 되거든요. 없어져야 돼. 그럼 이게 아니 성령의 영감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면 도대체 신학이라는 게 도대체 뭐 하는데 필요한 겁니까? 중요한 거 다 빼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찐빵에서 그 팥 앙금을 다 빼버린 거예요. 호빵에서. 그게 뭐 도대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이제 뭐 자유주의 신학이다 이제 통칭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특히 이제 20세기 초반 자유주의 신학의 문제성은 무엇이냐면 신학의 신학성을 부정해 버리게 된 거죠. 신학의 핵심 내용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론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사람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론을 학자들은 이론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우리 신학이 이런 사람이 만든 이론에 너무 많이 이렇게 끌려다니고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사실 그래서 이제 빅뱅 이론도 마찬가지인데 다 이론 아닙니까? 자, 다 이론인데 이 이론이 빅뱅 이론이 지금 표준 모델인 것은 사실입니다. 우주에 대한 표준 모델인 것은 사실인데 근데 지금은 이보다 나은 이론이 없는 거죠. 이보다 나은 이론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여기에 찬성표를 던진다고 해서 신학이 이 빅뱅 이론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빅뱅 이론뿐만 아니라 모든 이론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사실 이 말 자체가 그런 겁니다. 자, 이게 theory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원래는 헬라어 theoria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비슷하잖아요. theory. 이게 원래 theoria라는 말의 그 의미는 관찰입니다. 관찰. 자, 관찰해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관찰해 보니까 알겠더라. 그게 theory입니다. 자, 근데 이 관찰 방법이라는 것이 자, 내가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알겠어. 그래서 이론을 세워. 근데 다른 측면에서 관찰해 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또 달라. 그러면 이 전의 티어리는 틀린 이론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봤잖아요. 그 동적 우주론이 정적 우주론을 이기는 거 아닙니까? 한때는 그게 표준 모델인 겁니다. 그 관찰이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정지해 있는 것 같아. 근데 다른 관찰을 해보니까 우주는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정론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 고대 헬라인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바죠. 뭘 알고 있었냐면 이 이론의 한계인 겁니다. theory야. 우리가 관찰을 하는데 내가 지금 관찰하는 것이 지금 나에게 진리인 것처럼 보이고 사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거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죠.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theory인데 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이 이론에 신학이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이 위에 신학과 신앙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짓이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뭐 아주 나이브한 얘기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신학이라는 것은 이론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토대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말씀의 집 위에. 물론 이제 그 말씀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빅뱅 이론을 배워야죠. 이제 그것도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배워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우리의 이론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이 일단 이 사실 기억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이유가 또 나옵니다. 빅뱅 이론이 지금까지는 표준 모델이지만 표준 이론이지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표준 이론과 소통하고 또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또 어디까지는 또 선을 그어야 되는지 이제 이것이 신학적인 사고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한번 좀 더 깊이 규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못다한 거 좀 더 이제 빅뱅 이론과 관련돼서 이제 못다한 거 좀 더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빅뱅 이론의 뭐 좋은 점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정리하고 또 우리가 볼 때 이제 한계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시간이 되면 그 진화론에 대해서 좀 더 하고 이제 학기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